제6장 인터넷상에서의 질문과 대답. 지난 15년 동안 우리는 두 가지의 월드와이드 웹을 보았다. 첫 번째는 단일 방향으로만 운영되던 웹 1.0으로 사람들은 정보를 찾고 읽고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 웹 2.0에 둘러싸여 있는데 웹 2.0은 여러 방향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웹이다. 웹 2.0에서 우리는 검색 엔진이나 웹사이트, 페이스북, 링크드인, 실제 대화나 글, 블로그, 연설, 토론, 메시지, 트위터 등을 통해 서로 의사소통하고 질문하며 답을 얻을 수 있다. 단일 방향으로 운영되던 웹 1.0 때에도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온라인으로 복음을 나누도록 권유했는데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었다. 교회를 반대하는 이들은 웹사이트를 개설해 교회에 대한 정보를 찾는 사람들에게 잘못되고 그릇된 정보를 퍼부었다. 실제로 모 굿 파운데이션에서 2005년에 실시한 연구 자료를 보면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문구나 단어, 즉 후기성도 선교사, 후기성도 성전, 후기성도 역사 등을 입력하면 구글이나 야후,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을 통해 검색되는 웹사이트 중 80에서 90%는 교회의 적대적인 사이트들이었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교회를 몰몬교회로 부르지 않기로 노력을 해왔었다. 그리고 인터넷이 한창 꽃피울 무렵에는 교회 이름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교회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의 사용 횟수를 줄임으로써 적들이 몰몬이라는 단어가 담긴 수백 개의 웹페이지 주소를 만들게끔 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에 대응하여 모어 굿 파운데이션과 교회 회원이 운영하는 다른 조직에서는 웹페이지 주소가 후기 성도나 몰몬을 포함하고 있는 수백 개의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그들은 계속 긍정적인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그런 사이트들을 활성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교회는 LDS-ORG와 모르몬-ORG를 전보다 검색이 훨씬 더 편한 웹 2.0 사이트로 전환했다. 이 웹사이트들은 인터넷상에서 최고의 종교 사이트들로 손꼽힌다. 그리고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쉽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기사와 말씀을 통해 개인적인 간증과 이야기들을 이 사이트들에 게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개인 프로필과 간증을 좋은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복음을 나누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복음을 웹상에서 나누는 것이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길 원하는 것이다. 다음 몇 장에 걸쳐 온라인상에서 복음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왔던 가정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비 단계로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 곧 또한 여러분도 우리를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선교 사업을 위한 도구로서 인터넷을 사용하라. 2009년 10월 보스턴에서 열린 청년 독신 성인 대회에서 12사도 정원회의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상에서 복음을 나누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그 권고를 따르고자 케임브리지 매사추세츠 스테이크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그러한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디지털 선교부를 세웠다. 약 25명의 회원이 스테이크 선교사 로브룸을 받았고 테퍼 주테뉴스와 나탈리 윌리엄스, 리드 데이비스가 그들을 이끌었다. 에밀리 테너와 멜라니 엔사인, 브리건 프렌드센, 이들 3명은 지역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처음에 우리는 사탄이 장악해버린 웹 1.0의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글들을 쓰고 게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단일 방향의 기초를 둔 개념, 즉 불이에게서 그들에게 전해지기만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다. 이원은 대조적으로 블로그를 만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음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다. 디지털 선교부의 각 지역에서는 단지 해답을 게시하여 전파하는 것보다 블로그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선교 사업에서 중요한 열쇠인 질문이 있는 사람들을 찾을 기회가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들 블로그의 이름은 모르몬퍼스펙티브즈.com, 넥스트도어 모르몬.com, 리얼라이프앤서즈.org였다.
각 블로그는 회원이 되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서로 다른 측면을 조명했다. 첫 해에 각 블로그는 약 4만 명의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 디지털 선교사들은 한 주에 5시간에서 8시간 동안 봉사하게 했다. 그 절반은 블로그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사용했다. 나머지 반은 후기 성도, 교회와 일반적인 종교적 질문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 인터넷에서 답을 주는 데 사용했다. 디지털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답을 주었다. 디지털 선교부를 소규모로 첫 한 해 동안 집중 운영하면서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웠다. 그런 후 각 와드별로 1명이나 2명 정도의 디지털 선교사를 부르도록 감독에게 제안했다. 와드별 선교 책임자가 이 일을 담당했다. 와드 선교사들은 와드별 지도자나 회원들에게 블로그를 방문하도록 요청했다. 그렇게 하여 인터넷상으로 복음을 나누는 것이 프로그램이나 일회성 행사 또는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부름이 되지 않게 했다. 그보다는 인터넷에서 복음을 나누는 것이 궁극적으로 회원들 삶의 일부가 되기를 소망했다. 블로그 만드는 방법. 블로그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자. 첫째, 디지털 선교사 중 2~3명이 각 지역 스테이크별에서 블로거가 되어 글을 작성했다. 블로거는 다루고 싶은 주제를 정하고 발전시켜 나갔다. 둘째, 응답자로 불리는 선교사들이 있다. 그들은 블로그의 주요 글을 읽고 의견을 달거나 자신의 기본적인 생각을 남긴다. 세 번째 그룹은 전파자다. 그들은 블로그의 내용에 관심이 있을 법한 사람들과 블로그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블로그가 다른 웹사이트 또는 블로그와 서로 접속되는 수와 접속 형태에 따라 해당 블로그의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수행하는 그 세 역할이 모두 중요했다. 그들은 함께 일하며 교회에 대해 질문이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었다. 질문은 중요하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 질문을 하는지 조사해 보았다. 아래 표가 대표적인 질문들이다. 가장 왼쪽에 있는 나는 구글에 입력된 단어와 문구들이다. 이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주제나 염려 사항을 알려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나는 특정 달 동안 해당 주제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했던 사람 수로 전 세계 수치와 미국 내 수치이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난은 구글 순위 경쟁이라 하는 난인데 첫 번째 난에 있는 사용자가 입력한 그 글이나 주제를 다루는 웹사이트나 블로그로 연결시켜주는 광고 게재에 필요한 비용이다. 이 표는 그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대략적으로 보여준다. 검색 문구, 전 세계 검색, 미국 내 검색, 구글 순위, 경쟁, 사랑은 무엇인가? 2억 2,600만, 4,550만. 낮음, 죽음은 무엇인가? 8,310만, 3,040만. 낮음, 가족, 8,310만, 3,720만. 낮음, 실, 5,560만, 1,660만. 낮음, 죄, 4,550만, 409만. 낮음, 별, 3,720만, 2,490만. 낮음, 기브인, 3,720만, 1,360만. 낮음, 결은, 2,490만, 914만. 낮음, 예수, 2,490만, 612만. 낮음, 악마, 1,660만, 50만. 낮음, 희망, 1,360만, 612만. 낮음, 양육법, 1,360만, 748만. 낮음, 기부, 1,360만, 409만. 낮음, 신앙, 914만, 335만. 낮음, 중, 500만, 274만. 낮음, 가계호, 500만, 224만. 낮음, 행복, 500만, 150만. 낮음, 요, 224만, 45만. 낮음, 안식일, 150만, 45만. 낮음, 용서, 100만, 67만 3천. 낮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82만 3천, 30만 천. 낮음,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 24만 6천.
13만 5천. 낮음. 예를 들어 첫 번째 줄을 보도록 하겠다. 우리가 자료를 수집한 그달에 미국 내 4,500만 명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2억 2,600만 명이 사랑은 무엇인가라는 문구를 구글에 입력하여 그 주제와 관련된 기사나 뉴스 블로그 등을 웹에서 검색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다. 2억 2,600만 명이 검색한 것이다. 그리고 그 순위가 낮음이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주제와 연관된 내용이 아직 포화 상태가 아니며 따라서 블로그에서 더 많은 검색자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라와 데니 코포헤드는 온라인으로 복음을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2011년에 에블라거부트로브닷컴이라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았다. 가능하다면 이 책을 잠시 내려놓고 그 웹사이트를 지금 방문해 보도록 하라. 데니는 오리스테이크 소속이었는데 마라와 결혼을 하고는 아쉽게도 브루클린으로 이사했다. 그들의 블로그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겪는 사랑과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9개월 동안 약 100만 명이 방문했다. 그들이 선교 사업으로 취한 전략은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고 개방적이 되는 것이었다. 그들이 세운 목표는 똑같은 일을 겪거나 아니면 단지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다른 그 누구에게도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는 매우 솔직했고 누군가 그에 대해 질문하면 자신의 믿음과 간증을 함께 나누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하는 대화에서 더 나아가 사람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이런 접근 방법이 모든 개인에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온라인 방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잘 맞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은 주제에 대한 블로그를 만들어 집중하는 것이다. 해당 주제에 대한 블로그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그 이해로 모르몬퍼스펙티브.com을 들 수 있다. 2011년에 디지털 선교사들은 몰몬경 뮤지컬 미국에서 공연된 인기 있는 뮤지컬에 대한 소감을 적어 놓았다. 그 게시물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고 금방 몰몬경 뮤지컬이란 검색 결과 순위 5위 안에 들게 되었으며 여전히 그 순위를 지키고 있다. 그 하나의 게시물이 매달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나도 나름대로 온라인으로 복음을 나누고자 최선을 다해 글을 써서 이런 블로그에 올리기도 한다. 때론 내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도 한다. 가끔은 내 간증을 올리기도 한다. 한 번은 내가 후기 성도에 속한 이유와 내가 믿는 이유라는 글을 썼는데 그건 사실 내 50번째 생일의 자녀들을 위해 적은 글이었다. 난 그 글을 내 웹사이트 클레이턴크리스텐슨닷컴에도 올려 방문자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했다. 괜찮다면 한 여성이 남긴 댓글 일부를 나누도록 하겠다.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여성의 이름은 베스라고 하겠다. 그녀는 우연히 내 간증을 보고는 글을 보냈다. 조금 전에 자녀들에게 쓰신 글을 보았습니다. 2번 보았죠. 아주 아름다운 글이었습니다.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호기성도 신앙과 유색인종에 관한 역사에 대해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의 친한 친구분 중 한 분이 후기성도이시죠.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한 번은 그분이 저와 제 오빠를 예배에 데리고 가신 적이 있죠. 그때 받았던 사랑과 환영의 느낌은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후기성도들은 모두 사랑이 많고 친절하며 상냥하고 헌신적이죠. 늘상 제가 듣는 것과 실제로 제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후기성도 종교에 대해 좀 더 조사해 보려 합니다. 좀 더 알고 싶으니까요. 웹사이트를 통해 그러한 여성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른다.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것에 정말로 신이 난다. 그리고 간증과 형의 기반을 둔 우정을 쌓는 것이 정말로 기대가 된다. 우리의 온라인 선교사들과 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매달마다 여러 번 한다. 블로그는 정말로 복음을 나누는 위대한 방법이다. 복음을 온라인상에서 나눌 때 배우게 된 점들. 우리는 지금까지 온라인 선교 사업에 대해 여러 중요한 점을 배웠다. 첫째, 개인적인 계종이다. 온라인 선교사나 와드 회원 블로거가 게시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는 것은 어쩌면 성찬식에서 말씀을 하거나 공과를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것과 같다고 본다.
요청받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경전 학습 지침과 마감일이 있으며 긴급성이 따른다. 온라인 선교사들과 블로그 방문자들이 시간을 내어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숙고하며 생각과 느낌을 정리할 때 그들의 간증은 더 깊어진다. 그러한 선교사들과 블로그 방문자들은 온라인에서 하는 일 덕분에 개인적인 개종이 더 깊어졌고 복음을 1대1로 나누려는 확신이 더 커졌다. 그들은 자신의 간증을 더 분명히 설명할 수가 있었다. 그들은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들의 글을 다듬고 다시 쓸 수 있었다. 둘째로 온라인 선교사들은 아직 교회에서 그렇게 활동적이지 않은 회원 친구들에게 함께 봉사하도록 쉽게 권유할 수 있었다. 즉 같이 봉사하면서 그 블로그에 기여하도록 부탁했다. 그리고 자주 이 작업에는 그들이 쓴 글을 블로그에 게시하기 전에 비회원인 친구들에게 그 초안을 보내어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포함되었다. 그 친구들은 언제나 큰 도움이 되었고 물론이는 또한 디지털 선교사들이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쉽지 않았을 그들의 친구들과 복음을 나누는 방법이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글의 질을 높이고 또한 복음을 나누는 데에도 매우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글을 게시하기 전에 그 과정을 꼭 거치게 했다. 블로그를 통해 복음을 나눌 때 3장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그렇게 수없이 많이 생겼는지에 대한 글을 쓴다면 책 한 권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소개와 제1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전에 누가 복음에 관심이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를 예측할 수 없기에 우리가 만나는 더 많은 사람에게 권유할수록 선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다. 나는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에 운이 좋은 편이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는 환경에 살거나 또는 일을 한다. 예를 들면 여러 충실한 전업주부들은 집에 자녀가 있어. 그들이 해야 할 일의 본질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들기도 하다. 그들이 오래매 살든 올드사 또는 울랜도에 살든 그들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미 교회 회원인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라면 선교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온라인 선교사나 블로그 방문자로 봉사한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활기 있는 블로그를 만든 한 친구가 선교사들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을 찾기 위해 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니며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내게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온라인에서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살펴보면서 누가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다. 넷째로 혼자 일하는 것은 때때로 기운이 빠지거나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온라인 선교사들은 자신이 팀에 속해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지역 스테이크 단위 선교부를 세운 것은 현명한 방법이었다. 지역 스테이크 지도자들은 매달 지역 모임을 갖고 그 모임에서 서로 훈련하고 영감을 주는 경험을 나누고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선교사나 계속 그 수가 증가하는 블로그 방문자들이 적은 게시글의 마감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운 점은 신호가 선을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면 그 신호의 힘이 감소하며 그에 따라 명확성도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 영의 명확성과 그 힘은 거리에 따라 감소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친구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다고 해도 말이다.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성신의 권능과 주님의 사랑으로 글을 쓴다면 여러분이 만나게 될 새로운 친구는 그 영과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마치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하는 바이다.